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사도행전 하면 그래, 사도행전 안에는 선교적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 사도행전 하는데 베드로전서 안에 과연 선교적 이야기, 선교적 담론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전서 안에 담겨 있는 선교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벌써 이 베드로전서가 이 쓰여진 그 수신자라고 하죠.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한 지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모든 지역에 이 베드로전서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은 이 편지 자체가 바로 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베드로전서 안에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역, 그러나 그 선교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많이 힘든 시기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이때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힘을 얻고 또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네로 황제 하에서 시련과 환난에 직면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산소망,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 또 고난을 극복하는 그 자세를 건면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초대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관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의 정도와 그것은 너무나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이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그들이 왜 핍박을 받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당시 이제 이 로마의 압제 아래 핍박 아래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았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도 그 방탕에 극한 방탕이라고 했는데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즐겨하던 많은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죄의 삶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 방탕하고 음란한 삶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 사자의 밥이 한 노예를 사자의 밥에 사자의 굴에 사자의 원형극장에 모아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자에 쫓겨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 웃으며 조롱하며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런 원형극장에 모여서 그런 곳에서 그런 일들을 즐거워하며 성경에는 베드로전서는 극한 방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극한 방탕과 음란한 삶을 청산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한 것에 심취해서 그것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극한 방탕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저는 이제 거룩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옛날에 옛 자아가 즐겨하던 그 방탕함과 그 즐거움을 벗어버린 나그네의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난받는 나그네. 그래서 고난받다라는 이 파스코라는 헬라어가 이 베드로 전서에만 해도 12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도 사실 그 문화, 그 타문화권 가운데 그 지역의 문화 가운데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선교사님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과 나그네 삶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고 흩어진 나그네이고 또 거룩한 나그네이고 고난받는 나그네인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가치, 천국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것 가운데 문화적인 충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거룩한 나그네, 고난받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선교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장 큰 적은 선교사님들이다. 타 문화권에서 그 문화 속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님 내에서 선교사님들과의 갈등, 또 선교사님들과의 어떤 비교, 여러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또 우월의식을 가지지도 않고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임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오늘도 그 길 걸어가는, 한 길 걸어가는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베드로전서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 격려의 편지를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게 하소서. 전도자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가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든 고난의 나그네의 삶과 낯선 이방인의 삶 속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선교 전략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막힘없이 계속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든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선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에는 안양제일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여름 국내 선교, 우리 강원도 태백과 삼척 지역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성광교회 육군 363이 부대 장병들과 안양 교도소 제수자 사역, 갈보리 사역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이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국제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어, 베트남, 중국어 사역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서 그들이 다시 복으로 돌아갈 때는 선교사님이 되어 그 교회를 섬기고 복음적인 삶에 대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거룩한 나그네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이 넘치고 주름 있는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